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나를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야 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돌아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나의 곁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도록 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의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푸뉴마, 즉 바람과 같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그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주변에 외주하시는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전능자의 부르심을 느끼며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내 삶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들시들해지고 재미가 이전만 같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가야 될 것 같고 교회에 가서 들리지 않던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지도 않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펴보지도 않던 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읽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혼자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엔 하지 않던 말, 부끄럽고 민망해서 하지 않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 일생 중에 그렇게 많이 써보지 않았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상하게 이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의 삶에서 변화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른 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과 차원이 다른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일,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임을 나타내주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야만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한 부분들에 불과합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다 직업마다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거나 용도에 맞지 않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에 따라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잘 사용하면 좋은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그 칼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도구로서 이 칼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둑이나 강도가 이 칼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여러 가지 파가 분열되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이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위해 사용함으로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무질서해지자 바울이 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해야 할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 은사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들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목적대로 그 은사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요, 다 병 고치는 자도 아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이 일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이 신앙생활이 더 고달파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나이가 좀 드신 5, 60대 분에게 이 아이폰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셨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아이폰을 이렇게 선물로 사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날부터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아이폰을 만져보기도 하고 자기가 사용했던 환경과 다르니까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적응해야 하기도 하고 이 아이폰과 이 안드로이드는 타자 치는 것도 다릅니다.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은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방언을 받았을 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해봤습니다. 그냥 해도 되나? 집에 걸어가면서도 해보고 버스에 타서도 이게 되나? 하면서 조용히 해보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집에 있어도 되나? 하면서 해보고 지금 그때마다 지금 해도 방언이 나올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은사를 사용해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은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또한 거쳐가야 됩니다. 이 새로운 도구를 받았는데 그 도구의 사용법이 복잡하고 섬세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다면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긴 시간 굉장히 고달픈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언, 투시, 신유, 지식과 지혜의 말씀, 축사, 믿음, 방언 통변 등등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처음 받았을 때 그 미숙함으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은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발현되게 되면 이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게 되며 또한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은사를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받은 이후에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내가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말로 현혹시켜 바울을 비난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로 다시 갈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오직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곧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이 뜨거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뜨거움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 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만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32절, 누가복음 1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자꾸 넘어집니까?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왜 안 됩니까? 무엇 하나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얼마나 나의 이 예수님께 드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께 10%의 삶을 드렸다면 성령님께서도 10%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100%를 헌신한다면 성령님께서도 나의 삶에서 100%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네가 내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우리 또한 간절하게 주님을 소원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 또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의 삶에 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